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는 참 점잖은 체면에 읽기가 곤란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아가서에는 하느님이나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이죠. 예수님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난 이후에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욕구나 욕망 이런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욕구나 욕망 무엇인가 하여튼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제가 백화사전을 봤더니 욕구나 욕망은 생물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감정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느낌이 강하다. 시민 윤리에서는 적절한 정도의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욕망은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자신 또한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고 충족되지 못하면 고통과 불안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충족되지 못하면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건 맞지만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고 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끊임없는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욕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우리를 대부분은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식욕과 성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죠. 매우 필수적인 일이지만 이 식욕과 성욕을 과도하게 추구하면 주변과 또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교 또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 종교는 금욕적인 생활을 굉장히 권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잡아야 되는 거죠. 누그러뜨려야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누그러뜨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본능에 충실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사실 그리스도교는 중세까지도 수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통에 의해서 굉장히 겸손함, 검소함,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아주 철저한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적인 것을 억눌려야 된다. 그거를 꽁꽁 감춰야 되는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잡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인간이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은 이제 식욕과 성욕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만족에는 사실은 높은 지위를 갖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너의 욕망을 감춰라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적인 거에만 국한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자기 자신을 해쳐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에서도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이어트 이런 거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거죠.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자꾸 그 이성적인 것은 절대 그 이성한테 이 마음을 느끼는 것은 죄악이다.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혜서의 가장 큰 마지막, 우리가 이제 뭐 잠언이나 이렇게 전도서나 이런 걸 쭉 배우면서 이제 이 아가가 지혜서에 속해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에 속하는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본능적인 것, 특히나 성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8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우리 작은 누이 젖가슴도 없는데 누가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그 아주 노골적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은 그 정갈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가다듬고 앉아서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읽어야 할 그런 아주 경건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이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처음에 그 성경을 확립할 때 1세기에서 뭐 3세기 그 사이에 이 아가서를 왜 성경에 넣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어요. 이걸 왜 넣었지? 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돈을 사랑한다거나 무슨 뭐 권력을 사랑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성에게 끌리는 힘,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권력이나 돈을 주고 나는 요번에 무슨 자리가 난 그거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해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나는 누구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교의 대전제 중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곧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는 게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 처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하셔요. 그게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로 합쳐졌고 육체적이고 친밀하고 선한 것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스도교는 육체적인 것은 매우 악한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은 매우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에 나타난 첫 번째 사이비 종교죠. 영지주의.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봤던 예수님은 홀로그램이야. 사실은 우리 눈에만 이게 껍데기로 보이는 거지 그분은 끝까지 하느님이었어. 인간이 된 거 그거 그냥 네가 영상으로 본 거랑 똑같아.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뭐 했을 때도 전부 다 그냥 연출된 쇼야. 그는 아프지도 않았어. 왜냐면 그분은 신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을 합니다. 육체는 더러워요. 육체는 더러워서 내가 빨리 죽어서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의 신성한 그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식의 그 인간을 장난감처럼 취급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단짝이 된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의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여기서 그 성경에서 레바논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레바논은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 로마까지도 그 당시에는 레바논에서 나오는 향나무가 최고 품질의 건축자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나무로 이 건물을 지면 끊임없이 그 향냄새가 나요. 최고죠. 그 향냄새 때문에 벌레도 끓지 않고 그 나무도 단단하고 오래가고 냄새도 아주 좋고.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걸 얘기할 때 레바논의 향과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향내와 최고급 나무에서 나오는 자연의 그 향기처럼 그대에게서 그런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과 서로 짝꿍이 돼서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들이 육체적인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꿍이 된 사람들은 어느 한쪽이 권위적이거나 또는 의존적이거나 또는 중독적인 관계. 그러니까는 어느 한편이 하나님한테 야, 너 내 월급 가지고 사는 거잖아. 나한테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게 권위적인 것이겠죠. 의존적인 것은 그래 내가 뭐 너 때문에 사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독적인 사람, 중독적인 그 의존을 넘어서는 거죠. 권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중독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런 그것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부르고 사랑받는 자가 반응하는 그런 상호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싸구려 연애 소설 같은 그런 그 포르노그래피 같은 그런 이거를 쭉 읽어보면 이게 상호 의존적이거나 권위적인 관계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라고 아가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짝지어주신 짝꿍과의 관계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요. 왜 성경에 편입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아가서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뭐예요? 사랑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가서에는 자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또 그 중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이후로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가서는 서로의 사랑만 얘기하지 거기에서 그 결실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둘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랍죠. 자녀에 대한 결론. 우리는 보통 결혼 얘기할 때 한 가족을 이루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오잖아요.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일 거예요. 뭐 노동력을 보장해주고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 사랑이 필요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를 낳기 위해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사랑이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서로 다른 마음을 사랑을 깨고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 깨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 피가 아닌 다른 자식이 섞일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관심이 생산에 다 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놓고 가장 좋았다고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짝꿍이 된다는 것은 그 가치가 둘이 함께 사는 반려에 있는 거죠. 자식이 아니에요. 아가는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짝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순종하십시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짝꿍이라고 하는 관계는 둘이 서로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의존적이고 아주 중독적이고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지 못하면 깨지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큰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뭐냐? 서로 짝꿍이 서로가 신뢰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랑이 중요하냐? 왜 거기에 집중해야 되냐? 그 사랑이 발전돼야 교회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따르고 이 동등한 관계, 이게 관계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중독적이고 권위적이고 예수님이 너 심판해서 지옥에 보낼지도 몰라.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또 교회의 목적은 생산이 아니라 반려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다 뭐 얼마큼 선교를 해.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은 10명을 했는데 지금 1000명, 10,000명이야. 이건 생산이잖아요. 이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 가치는 뭐냐면 교회는 오로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 교회들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써 있을 때 제가 혼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교회한테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근데 그 교회와의 관계도 교회와의 하느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느님을 만났는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아가는 짝꿍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동등한 관계면 짝꿍끼리 정말 같이 있는 게 즐겁죠. 즐겁지 않으면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서로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주님이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진 않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즐거워. 이게 바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놀라운 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관계가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를 보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